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헬세드를 경험하라. 헬세드 그러니까 외래어라서 좀 생소 맞을 수 있는데 한번 헬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섭리하시는가에 대해서 잠깐 인간의 어떤 어두운 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인간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죄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도 인간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재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과 죄는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고 그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 그럼 그렇게 사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글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여러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죠?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집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약간 한번 우리 창세기로 그것을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한 2년, 3년 전에 이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좀 한번 복습도 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보기 위해서 창세기 4장을 가보시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동생 여러분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저거 미리 이제 PPT가 떴네요. 저기 보면 16절 17절에 저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신변 보호와 안정을 위해서, 왜? 죄를 지으면요 항상 그래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해코지를 하면 반드시 인간은 이 안쪽에 이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 나도 이렇게 당하면 어떡하지? 자기가 그 죄를 저지르잖아요. 남의 걸 도둑질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내 걸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남을 살인을 하면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 가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이고 요새고 또 어떤 사람은 도시의 의미, 자크 엘률이라는 학자는 도시의 기원이 바로 저기 가인이 도시라는 것을 시티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만의 안전장치.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그 얘기 공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인을 통하여 비로소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만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뒤를 이어서 자 가인의 후손들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7대손까지 쭉 넘어오다가 7대손의 그 자식들을 소개하는데, 자 20절부터 21절, 22절 보세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뭐뭐의 조상, 뭐뭐의 아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바람처럼 빠르다, 이런 뜻이죠.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이 말은 뭐냐? 가축을 치는 데 있어서, 가축을 돌보는 데 있어서 잘한다, 뛰어나다, 전문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21절 보니까, 그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는 악기입니다. 그냥 음악적으로 악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누가 개척하고 개발하고 전문가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요새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위로와 안정감과 그죠? 평안을 위하여 만들어 가다 보니까 모든 분야의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의 역할 속에서 살아가면서 같이, 여러분, 그래서 쭉 뒤에 이제 또 구절이 또 나오죠. 뭡니까? 25절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뭡니까? 이겁니다. 세상은 불신자들이 만든 문화와 문명을 이끌고 리드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도 백성들도 그 문명과 문화 속에서 같이 공존해요. 그리고 같이 누려요. 같이 누리고 같이 공존하면서 그 가운데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공동체로 함께 공유하고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창세기 4장이 이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창세기 4장의 원시적인 세상 구조지만 이거는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보세요. 물론 혹 가운데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난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불신자가 만드는 문명과, 그죠? 혜택 속에서 과학과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 문화를 같이 공존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 시스템이 창세기에서 이미 미리 말하고 있는데, 그 구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 원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세상이 이끌어가는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솔로몬도, 그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솔로몬도 그 세상적인 매력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문화에까지 접어드는 그 잘못된, 여러분, 선택과 그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나라가 두동강 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가져야 될 것은 올바른 대안이 있는 비판 의식을 가지면서, 대안이 있는 비판 자세를 가지면서, 마치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옷도 씻고 옷도 빨고 몸도 씻듯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혹시 범죄함이 없는지 늘 자신을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그죠? 그래서 샤워하듯이 늘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되고, 자세 교정, 삐뚤어졌으면 이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하여 운동을 해서 자세 교정하듯이 우리도 올바른 운동과 체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냐? 자, 오늘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는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기대하는 인간상, 그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룻기는 제가 한 2, 3주 전에
하나님의 이중적 섭리, 한 달쯤 됐겠네요. 하나님의 이중적 섭리라는 제목으로 룻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 그러면 당연히 이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서 보면 룻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룻기서를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서 나오는 주된 인물은, 그리고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 이 룻기서에서 우리가 독자들이 이 글을 읽다 보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누구의 관점이냐면 룻의 관점이 아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점을,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스토리, 나오미의 관점, 나오미의 신앙관에서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를 보면서 도대체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관은 어떤 부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그가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참 이 나오미가 수준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사실은 영의 양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래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도 우리 아내랑 이렇게 한 주간 돌아보면서 아내랑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나 한 보니까 밥을 안 주더라고. 밥 한 끼를 한 끼 놓쳤다고. 내가 사실은 그때는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다. 근데 진짜 안 먹고 그냥 아들만 뭐 사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삐져가 한번 대판 싸웠는데, 사람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영의 양식에 예민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육의 양식에 민감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보세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있고 베들레헴에 거주했는데 갑자기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보면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이 1대, 2대, 한 2, 3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2, 3대 정도 되는 세대들이니까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그 시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버려둬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 모압으로 갑니다. 왜 갔냐?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베둘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떡집에 떡이 모자라는, 양식이 떨어지는 흉년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모압에 가면 풍족하더라. 거기에는 물이 풍족하고 과실주도 많고 곡식도 많더라. 이 얘기를 듣고 결국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그가 이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언급은 안 해요. 성경 본문 안에 보면 그냥 이주했다라는 사실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룻기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 가정사에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하는데, 쉽게 말해서 3중고를 경험합니다. 3번의 연속적인 재앙을 경험해요.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재앙을 경험하고,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참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두 번째가 뭐죠?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을 잃어버려요.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도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어요. 자식, 손주를 보지 못한 채 그의 아들 둘도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재앙과 여러분 저주스러운 삶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비춰주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나오미의 인생은 점점점 텅 빈 인생, 비워져가는 인생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채워지고 풍족하고 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사실 원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보니까
하나님이 텅 비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자꾸 비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재앙과 저주스러운 일들이 다 사라지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가 복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그것만 보면 그건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시련과 아픔과 시련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차이가 뭐냐? 차이는 이 차이예요. 시련은 이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 그 관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나오미도 점점점 그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랬으나 잘 되려고 모압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잘 되려고 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점점점 텅 빈 인생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이것을 잘못된 분석과 비판은 삼가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자, 대안이 있는 비판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비판을 하되 잘못된 개념으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비극을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면 역경을 겪으면 우리가 잘못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네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성경에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남편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떠나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죽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서술적으로 그냥 갔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했지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도 어찌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야지 이방 여인 모압 여자와 결혼해가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여기 그죠? 오히려 룻을 보세요. 룻은 성경에 뭐라 합니까? 7 아들보다 더 뛰어난 자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오류가 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역경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압니다. 성경에도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어찌 악인들은 더 형통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어떤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은 더 형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더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의 어떤 당면한 재앙이나 어려움을 보면서 네가 죄가 있어서 네가 뭐가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룻기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오류로부터 벗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 때는 윤리 도덕을 벗어나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죽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왜 죽었느냐 이 얘기의 주관점이 아니고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아남은 나오미를 집중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서 왜 이 역경이 왔느냐, 이로 인하여 왜 그 사람 죽었느냐, 왜 이렇게 이런 심판이 왔냐, 이거를 해석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 룻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그 여인들을 주목하라. 거기에 우리에게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의 연속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 여인들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자 여러분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PPT도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 자, 룻기서 1장 6절 안 나와 있나요? 야, 없으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저주스러운 삶을 살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하죠.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여러분 제7일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공간적인 장소로 이 예배 처소로 돌아오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미디어로 예배자로 나가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돌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6절에 이 말씀을 듣고 나오미와 두 자부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는 6장 1절에 아까 이제 보여주셨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죠?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돌아간다는 것. 그러면서 돌아가되 자기를 돌아보며 혹시 내가 돌이켜야 될 물리적인 여러분 육체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삶의 태도와 자세, 정신적인 것,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 아까 말했듯이 때를 씻어내고 잘못된 체형이면 체형을 교정잡고 돌이키는 이 회개도 은총이에요. 돌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고 풍족하게 베푸셨다는 듣고 일단은 돌아갑니다. 돌아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미는 이게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나오미가 자기가 겪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고 있냐면 이 모든 책임을 보시면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내 인생의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텅 비게 만드신 분이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불운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인가? 이거죠. 이거에 대한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룻기서의 핵심 주제가 사실 이거예요. 자기는 텅 비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만드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룻기서는 우리가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텅 비게 만드는 고난의 신이냐? 고난의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룻기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룻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사업도 못하고 집값은 날로 오르고 취업도 안 되고 뭔가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점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게 만드실까? 고난의 연속으로 경험하게 하실까? 그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 룻기의 나오미의 입장에 서 있는 그 부분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보시면 우리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더라. 여러분 그죠? 여기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이 나오미는 자기의 어떤 시련과 아픔과 상처들을 다 누구 탓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찬양 영상입니다. 핫스윌이라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 참 들어보세요. 한 40초 되는 영상인데 길게 안 했습니다. 또 표절이 될까 저작권 위배가 될까 봐 유튜브에 나가면 또 그런 것도 있어서 길게는 안 하고 앞에 그 가사만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네, 여기까지. 광야에 서 있네. 그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미처럼 마치 우리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죠.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그런 인생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텅 빈 상태로 다 내려놓게만 하시느냐? 아닙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 보면 출퇴근 때 사람들이 너무 미죠. 그래서 놓칠 때가 많아요. 다음 거 타세요. 그러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 지하철과 버스 타려고 막 밀어붙이고 막 밀면서 그냥 올라탑니다. 올라타는데 저 버스 안쪽에서 지하철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좀 먼저 내리고 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먼저 내릴게요. 그래요. 그 맞죠, 그죠?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리고 나야 비워져야 채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먼저 뭐 하신다? 다 내려놓게 하신다. 내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여러분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컵의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갖다 부어봐야 결국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컵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최대한 내가 복을 받으려면 쓸데없는 이물질들, 쓸데없는 것들은 다 비워내야 되죠. 비워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온전한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우리를 광야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보면 나오미도 그냥 텅 비게 만드세요. 텅 비게 만들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다 이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 여러분 네 번째를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를 텅 비게만 하시느냐? 아니요. 여러분 네 번째 원리는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 여기서 나옵니다. 헬세드를 체험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세드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인예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선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은혜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확한 이 헬세드에 대한 해석은 많은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가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옆에 있던 이웃인 강한 자가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와 책임감과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충성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라고 해요. 말이 어렵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도와줘야 될 인간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친인척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고자 하는 이웃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헤세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부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진보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이웃에 대하여, 그죠? 나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지할 때가 많고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10계명도 보시면, 10계명도 지난주 우리가 3-1 구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또 동사를 중심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4계명밖에 없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여러분 6개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10계명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이웃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보세요. 헬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이웃에게 인간적인 예의나, 그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여러분 관계 정도는 할지언정 그 사람을 향하여 충성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하고 하면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21세기 성도들은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난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역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전할 때에 그 이웃의 사랑을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그죠?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베풀고자 하신 그런 능력이나 어떤 관계도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그에게 충성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런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이런 얘기하죠.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6장 6절 7절을 읽을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내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오늘 여기도 보면 인자라고 나와 있어요. 인자란 말이 이제 헤세드라는 건데, 결국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화려한 여러분 멋진 종교 예법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헤세드를 베푸는 것.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시면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 헤세드가 없었다면 여러분, 나오미는 피폐한 삶으로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 아들보다 존귀한 룻이 나오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오늘 보시면 1장에 계속해서 뭐하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텅 비게 만드셨다, 다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룻으로 말미암아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오미 인생을 채워지는 은혜를 그 이제 2장, 3장, 4장에 가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시면 그래서 이제 2장, 3장, 4장에 룻을 뭐라고 하냐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이 룻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룻이 살았던 인생관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았던 인생관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룻처럼 살아야 됩니까? 나오미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잘 할 겁니다. 실력들이 그저 눈치가 빨라가지고 당연히 룻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쩌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다 나오미. 성경의 룻기가 왜 룻의 입장에서 성경을 쓰지 않고 나오미 관점에서 성경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요 다 나오미예요. 그죠? 보세요.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내일의 인생의 번영을 위해서 다 계획하고 짜놓고 가난하고 정작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돌아와서 뭐라 해요? 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꼭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 있긴 있냐고.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이 나오미가 마치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인생과 계획과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냐?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돌아와서는 뭐라고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다 하나님 때문이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룻은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야, 너 인생 새롭게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들은 이제 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여러분 이 룻은 자기 인생을 포기해요. 자기 삶을 포기해요. 그죠? 늙은 여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섬겼던 신과 내 가족보다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헌신과 희생이 어디까지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됩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했지만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그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채워주는 인생이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 사건을 보시면 모압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취했냐면 여러분 모압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반열 가운데 못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과거에 배신을 시켰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그 민족적으로 보면 지금 딱 그거예요. 그냥 일본하고 비슷해요. 우리 한일 반일 감정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배구가 14대 12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역전 우승하니까 여기 뭐 여기저기서 그 방송에서 그냥 역전했다고 뭐 금메달 깐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본을 이겼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이 그런 여자인데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시어머니를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룻기 마지막에 가보시면 4장에 가보시면 그가 바로 다윗의 여러분 조상의 반열에 오르고 다윗의 조상의 반열로 끝납니까? 아니죠. 나중에 신약까지 가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 얘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가 진짜 잘 산 거예요? 룻이 진짜 잘 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진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날 보세요. 내 삶, 내 인생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한다?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부부도 서로 맞지 않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한 이런 시기인데, 내 삶이 중요하다, 내 인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보세요. 누가 진짜 지혜롭고 누가 진짜 멍청한 인생인가?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도 누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야, 너 내가 없냐? 생각이 없냐? 왜 네 인생을 네가 버려? 왜 네가 망가뜨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누가 망가진 인생입니까?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고 진짜 하나님, 여기도 보세요. 룻기는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세상 스토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배경 속에, 이면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나오미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룻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성경은 나오미의 관점에서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오미의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누구를 보여줘요? 룻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7 아들보다 뛰어난 자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이 룻은 마치 뭐냐면 아브람, 남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람이었다면, 여성을 대표하는 믿음의 여러분 출발점, 믿음의 그 아버지는 누구냐? 어머니는 누구냐? 이 룻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거를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나오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죠? 이게 상식이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 내 인생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라?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자, PPT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은 뭐냐?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내 것 챙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내 것 챙기는 걸 똑똑하다 그래요. 그죠? 많은, 요즘 보세요. 정치 이제 앞으로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지만 대선이 있지만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당일 때 마음 다르고 여당일 때 마음이 다르고, 또 그죠? 여당이 되었다가 또 야당이 되면 또 그 마음이 달라요. 관심은 그거예요. 다 자기 거 챙기는 거야. 자기 거 챙기면, 챙길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챙기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왜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한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사명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선용이 될 수 있고,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것을 떼어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위하여 그것을 섬기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찾는데 끝나지 않고 그걸 또 개발해야 돼. 그죠? 오늘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개발해야 되고,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잘, 그죠? 은혜 받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걸 자꾸 개발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의지하도록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헤세드의 관점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혹 우리 가운데는 마치 나오미처럼 모든 것이 피폐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어디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헤세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 헤세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헤세드가 뭐라고요? 약한 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옆에 있는 강한 자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줄 의무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자세,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헤세드를 오늘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그 헤세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방송계, 스포츠 스타들 보세요. 다 예수 믿어요. 뭐 요새 올림픽도 하는데 막 금메달 달라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뽀뽀하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되고 뭐 승리도 하고 뭐 유명인도 되는데 나중에 보세요. 전부 추악하게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전락해 버렸을까? 뭐 거기는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정인이 사건이나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의 여러분 변질과 부도덕한 여러분 뉴스들을 봤을 때 얼마나 지금 교회가 세속을 향하여 같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헤세드를 허락하십니다. 다 지금 보세요. 누구처럼 사냐? 나오미처럼 살아요. 그죠? 이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은 다 나오미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도 있더라? 룻도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화진 교회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룻과 같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시렵니까?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의 관점으로 사시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께 모든 걸 다 내려놔라.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부인하면서 그죠? 이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거를 찾으시기 바라고 그걸 또 찾는 대로 끝나지 말고 개발하셔서 연습하셔서 준비하셔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7 아들보다 존귀한 자부로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이고 온 천하보다 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헤세드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살지 마시고 다수의 나오미와 같이 살지 마시고 소수 룻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